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을 야유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한다고, 미쳤다고 그러고, 바보 같다고 하고, 여러분, 진리를 야유하는 시대, 질서를 얘기하면, 제가 늘 역사를 보다 보면 역사가 뭐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요, 한 제국과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두 가지예요. 크게는 큰 그림 속에서는 그 안에 어떤 사건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렇지만요, 뭐가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격차가 커질 때 무너집니다. 고려가 명한 게 그거죠. 권문세가가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요, 그 표현대로 바늘 하나 꽂을 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 사회는 무너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것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됐지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맞는 그런 것들, 그게 뭐냐? 격차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격차가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너무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중간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아주 대형 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 그러니까 그 위화감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솔직한 얘기를 하는데요, 큰 교회만 보면 화가 난대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건전한 중형교회가 많아져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소망. 격차가 커질 때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서가 무너지는, 결국 질서 다 보세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은 좋은 질서를 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잘 보세요. 큰 그림으로는 다 그래요. 뭐 누가 어떻다, 뭐 나폴레옹이 어떻다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자 보세요. 나폴레옹도 왜 나왔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루이 16세가 참 자기만 잘 살았잖아요. 베르사유 궁, 뭐 루이 14세가 지음은 국가다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서 내려오면서 마침내 루이 16세 때 와가지고서 그냥 백성들이 폭발한 거죠. 바스티유 감옥을 거기를 쳐들어갔고, 그러면서부터. 근데 그 역사는 피피린나는 역사가 됐어요. 혁명 때문에 몇십만 명이 죽는. 결국 질서가 무너지니까 누가 나타나는지, 질서를 세우는 누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나폴레옹이 나타난 거예요. 질서를 좀 세우니까는 자기가 이제 뭐 또 황제가 되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는요, 다 똑같이,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다 똑같아요. 하여간. 그러니까 누구를 기대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대해야죠. 어쨌든 질서가 무너지면은, 근데 그 질서가 필요 없다고 아우성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많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여기 기록을 했으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기도가 돼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읽었으면 뭐 그 전절부터 읽으면 좋지만요, 17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장 쉽게 요약을 할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들을 하면서 우리를 얘기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 속의 원리에 파묻히지 않고 진리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도 예수님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기도가 가장 쉽게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를 놔두시고 가시면서, 제자들을 놔두시고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이 감동받고, 그리고 그들이 또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언제나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세상의 원리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진리의 뜻은 질서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질서를 얘기했는데요, 질서가 무너지면 다 깨져요. 그래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질서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잖아요.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어떻게 혼돈이죠. 그렇죠? 근데 그 질서가 있어요. 그것을 법칙이라고 하고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서 때문에. 그렇죠? 중력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 질서 때문에 내가 땅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질서가 없어지면 나는 여기서 그냥 막 허공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렇죠?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헤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모든 것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질서를 벗어나면 자유롭지 못하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유성, 밤하늘의 유성, 별똥,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죠? 어떤 유성체라고 하죠. 그거 자체는. 그래서 불을 발할 때 유성이라고 하죠. 근데 그 유성체가요, 뭘까요? 거기에서 그 질서 안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질서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인생이 멋져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침이 있어요. 침. 여러분, 입안에 침이 있는데 침이 하루에 몇 리터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리터? 한 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2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1리터에서 1.5리터가 나온대요, 하루에. 아세요? 그걸 계속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아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2리터, 3리터도 나온대요. 왜냐하면 먹을 땐 특히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침이. 자, 근데 침이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침은요, 첫 번째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침 때문에. 그렇죠? 침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미각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짠맛, 신맛, 단맛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어떤 음식에 맛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맛이 침이 없으면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미각 이 세포가 있지만은요, 침이 없으면은 그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침 때문에 우리가 미각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침 때문에 우리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에 좋으라고 자꾸 씹어 먹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계속 침이 나와서. 그렇죠? 계속. 여러분, 침이 없으면은요, 오늘 제가 설교도 못 합니다. 아세요? 여기가 말라 있으면 말이 안 나. 이러고서 끝나버려요. 침 때문에 윤활유가 돼가지고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침이 대단히 좋은 거죠.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부로 침을 뱉지 않고 침을 1리터에서 1.5리터를 매일 먹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요, 얼마 전에 제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좀 무슨 일인지 아세요?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오려고 제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뱉어놓는 아주 큰 침이 있는 거예요. 침이 딱 떨어져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아니 어떻게 여기다 침을 뱉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너무 마음이 안 좋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 침을 보고서, 야, 침 너 있잖아, 너 살균 효과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말을 하고 막 저쩌고 이렇게 해서 좋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침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입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 밖을 나오면 질서를 벗어난 거예요. 유성이 질서 밖에 나왔기 때문에 와서 그렇게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죠? 침도 마찬가지예요. 질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멋있고 귀하고 중요하고, 그렇죠? 의미가 있고. 근데 이 시대는 자꾸 질서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깨어지면요 늘 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질서가 깨지면요 결국 그 모임도 깨져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성경이 얘기하는 것,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도 그거예요. 품위가 없어. 의장하고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은요 갈등 중이에요. 다 품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할 때도 그래요. 총회를 가보면 여러분이 실망합니다. 너무 상처받아요. 왜 목사님들이 저럴까? 그래서 제가 총회장 할 때 아예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걸 결정해 주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소리를 지르거나 의장하고 앞으로 나오거나 품위가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제가 퇴장을 명령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다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의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저분을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조용하게. 제가 그래서 회의할 때 너무 아주 모든 게 소리 하나 안 지르고요. 그렇죠?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근데 으쌰 하고 소리 지르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질서가 있게 하라. 질서가 깨진 모임, 질서가 깨진 것은 어떤 것이든지, 기계도 질서가 깨지면요 그건 뭐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질서가 그만큼. 근데 지금은 질서를 파괴하려는 그것들, 그래서 해체주의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무조건 억압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막 어떻게 기계적인 관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서로 함께 사랑으로 함께 되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요 그 가정은요 지옥입니다. 어떤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질서가 깨지면은요 거기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제일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과 질서가 깨지면은요 그건 난 별로 상관없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나한테 욕 무지하고 하고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서 그냥 아프리카로 갔어요. 난 별 상관없어요. 그 사람 아프리카 사람인데. 근데 나와 함께한 사람의 질서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가 중요하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진리라는 말에 큰 어떤 일반적인 의미는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주의 운행에 관한 모든 것들 질서는 그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더 구체적인 진리 뜻이 뭘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시편 119편 43절을 볼까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119편 15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다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구절만 봤지만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위대한 선언이 있어요. 뭐가 선언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통 할 수 없는 선언하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선언이 다른 종교에서 있나요? 없어요. 왜요? 신이 아니니까. 부처가 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과학마저도 우주의 기원을 얘기 못합니다. 뭐 진화론을 얘기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얘기한 대로 원인 없는 결과가 이게 무슨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더 과학적인 거예요.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 아니면 우연? 이게 어떻게 우연이 이렇게 됩니까?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자꾸 거기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적에 들어가는 거는 과학인지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누구도 하지 못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위대한 선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부정확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지 다 뭔가 좀 부정확하고 잘 그냥 애매모호해. 그냥 뭐 하여간 믿어, 기도해, 그냥 이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기계적인 기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성경처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있나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지 성경처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있나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내 미래와 천국과 영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왜요? 진리니까요. 진리는 분명한 겁니다. 근데요 다른 데서는 분명한 얘기를 할 수, 왜? 모르니까 분명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이거예요.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원리가, 여러분 초대교회 그래서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보다 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다르게 살았어요. 같이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된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였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세상의 그 물줄기에 그런 상대주의, 다원주의, 포스트모던주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거기에서 오히려 내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그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고 진리 앞에 서야 되고 진리로 인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요, 말씀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답이 틀려지면 좀 그러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1번 기도, 2번 말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그걸 주장하는 순간부터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한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교회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은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 말씀 이것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근데 거기에 같이 있던 목사님이 아니라고, 기도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결국 말씀파와 기도파가 갈라지게 됐고 싸우다가 갈라지게 됐어요. 다른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레일이 같이 가듯이 그렇게 같이 가야 돼요. 한쪽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2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2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늘 얘기했던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지 5가지를 얘기합니다, 흔히. 근데 제가 6가지를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열자예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겠는데 이게 한번 닫혀버리면요, 여기 악교가 붙었는지요, 이게 안 열려요. 한번 열면은 이게 될 텐데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전에 그런 캠페인을 벌였어요. 집에 있는 성경 열어놓자고. 그래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열고 그것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특별히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클릭 하나로 이 교회 왔다 저 교회 갔다 그런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아닙니다. 듣는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내가 설교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시청자가 되는 거예요. 검색은 하지만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쓸데없이, 여러분,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최소한 수백 명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떻게 예배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설교를 좋은 거 들으려고 하면은요, 시청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는 거고 삶의 변화는 없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렸지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렇죠? 어쨌든 내가 열고 그리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것이 내 삶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와야 돼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참,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지난주에도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안 되는 분들은 다 해서, 그거는 다 우리 교인만 왔는데, 보니까요, 여기 올 때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한 300~400명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가정에서 함께 하는데도요, 벌써 조회수가 1000이 넘었더라고요. 기도회가. 그건 우리끼리만 보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나는 참석 안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만 참석 안 하신 거예요. 다 참석했어요. 정말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기도와 말씀, 특별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세울 때 우리는 함께 다른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정말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영향을 주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오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